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신 주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함이 예배 드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강림하시며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백성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두려웠고 무서웠으나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꽃 같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현재의 수고와 슬픔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우리가 죽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역시 우리는 수고와 슬픔은 모두 잊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웃을 수 있고 현재의 아픔과 슬픔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가 너무나 단단하고 견고하여 허물어지지 않기에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과 기쁨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우르고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의 위대함과 포근함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고정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고 신앙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은혜 앞으로 나아가며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생업과 직장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리하게 하시고 모든 사고와 생각의 결론으로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진정으로 참된 자유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금 내려놓은 믿음의 닻을 서서히 올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기나긴 터널 속에서 빠져나와 천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승화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또는 부르짖음으로 또는 깊은 탄식으로 또는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회복도 간절히 원하오니 생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옵시고 성경 일독을 통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두 손으로 굳게 붙드시사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좌정하사 임하시고 가르치시고 관여하시며 교회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기도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어버이 주일 2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어버이 되신 분들과 또 자녀들 위해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했을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하나,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소위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제 축도하는 축도는 신약 성경에 주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축도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신약에 나온 축도인데, 원래 구약에서는 예배 후에 예배 끝날 때 한 축도가 아론의 축도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평강을 받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의 목적인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 차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에 설교체로 나오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거보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문체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이거 말고도 뭐 잠언에도 나오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까?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의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명은 부담으로만 다가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담될 수 있는 일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히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심은 이 한 가지, 우리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하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너에게 준 생명의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각자 자기 마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누구에게 속해 살죠. 또 누구와 함께 살죠. 그러나 때가 되고 장성한 분량이 되면 각자에게 자기의 영역을 주십니다. 분기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데서는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나의 주무대가 등장했을 때, 나에게 주신 영역, 분깃이 왔을 때 거기서는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많이 누리길 원하십니다. 너희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 세상에 복을 받는 사람 많은데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돈 버는 사람 많은데 돈 번 걸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긴 장구한 인생을 살면서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을 계명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복된 메시지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도 자녀된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채널이 뭐냐 할 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사용하시는 채널, 즉 방법과 경로예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실 때 별개로 주지 아니하십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 주실 원인을 찾으십니다. 항상 신명기적 관점, 철저하게 신명기적이에요. 신명기적 관점은 뭡니까?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조건이 성립되면 복을 받는다. 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아주 뼈대인데, 골조인데, 오늘 본문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자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복의 그 원인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 앞뒤를 연결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 조건이죠. 철저하게 조건이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신명기는 그냥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조건을 얘기합니다. 조건 성립이 되면,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수행해야 됩니다. 조건 성립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그 복을 맛보고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누구에게 해주시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그리하면 된다는 거죠. 이 중대한 연관성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이 절대적인 관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연하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비결이 있고 원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경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하면이라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좀 면밀히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보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새겨주시면서 자신을 책임적 존재로 부각시키십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줄 거다. 근데 내가 책임지고 줄 거다. 책임적 존재로 자신을 내세우시면서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는 복을 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렇게 관계가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재산이 많거나 또 부모님이 좀 출중하거나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 되고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게 합리적인 어떤 인과론으로 우리 다가오잖아요. 맞는 말이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불황무식이고 또 부모님의 돈도 별로 없고 또 부모님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다면 그래도 과연 이것이 될까?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상관성 속에 어떤 인과론 속에서 결과가 나오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별로 성공하지도 못한 분 같은데 속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도 과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생명 길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인과론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소위 말해서 신정론적인 비결입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다. 아무 관계 없어도 너희 부모님이 정말 그 찌든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너의 부모를, 물론 여기서 큰 틀은 그냥 깔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주 안에서, 그렇죠? 믿음의 부모, 주 안에서입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세상적인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인과론을 뛰어넘어서 내가 신정론적으로,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것 하나님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을 내는 것, 홍해에 마른 땅을 내게 하시는 것, 이거는 인과론이 아니잖아요. 이건 신정론적인 세계잖아요. 이걸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것이 무관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관됩니다. 하나님이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연결됐다. 누가? 내가 시켜놨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게 할 거다.
내가 잘되게 할 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한 번 더 나오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그 본문도 많이 이제 어버이 때 많이 이제 텍스트로 잡히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주시는 복이 있대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 참 은혜적 표현이죠. 잘 된다는, 부모를 공경하면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다 아실 겁니다.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일의 형통의 주체가 내가 되면 피곤합니다. 내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형통의 주체가 나 아닌 무언가 있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그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하신 말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형통은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되어 있다는 거죠. 왜? 형통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게 할 거다. 너는 좀 못할 수 있어도, 너는 잘 못할지라도 내가 책임지고 잘 되게 할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형통의 주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일이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되어지는 인생,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칭찬받고, 별로 수고도 안 했는데 이만큼을 거두고, 별로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거 다 잘 되어지는 인생이죠. 누구에게 이런 잘 되어지는 인생을 주시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라는 거죠. 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근데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참 어렵습니다. 세대의 풍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특징 몇 가지로 정할 수 있죠. 개인주의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아주 팽배하죠. 천동설이냐, 지구가 태양을 도냐, 태양이 지구를 도냐, 이제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태양도 나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도 나를 중심으로 돌고 정말 천상천하에 나 혼자 있는 겁니다. 이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하죠. 또 하나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평등주의입니다. 남녀 평등, 양성 평등, 기회 평등, 소수자에 대한 평등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평등할 수는 없어요. 사람과 짐승은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죠. 짐승이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은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또 사람이 아무리 가치가 있고 고귀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 부여하신 고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평등이죠. 모든 걸 다 동일한 가치로 만드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물질은 물질이고 생명은 생명, 이런 좀 분리된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오늘 이 시대는 전체적으로 그냥 평등한, 물론 평등은 귀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약간 좀 그런 오해가 있는 평등주의가 등장하고 있죠. 또 하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리주의입니다. 필요와 실익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돈이 되냐 안 되냐. 어버이날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돈이죠. 돈. 말할 필요도 없죠. 올해도 돈이고 내년에도 돈이고 계속 돈이죠.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해줄까? 어린이날 때 뭐 선물해 줄까? 돈이죠. 돈. 딱 돈입니다. 아이들도 돈을 좋아하고 어른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 좋죠. 근데 모든 걸 다 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 필요와 실익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가치의 왜곡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주의,
평등, 실리,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치달았을 땐 나쁜 거거든요. 극단적 이기주의, 또 어떤 극단적 물질주의,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적 세계관, 이런 것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말세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대. 왜? 무슨 고통일까? 말세에. 좀 전에 인용한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급부상하는 개념들이 있는가 하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에게 하등 취급받는 개념들이 생긴다는 거죠. 급부상하는 개념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 이게 다 이 시대에 떠오르는 주제들입니다. 자기, 그리고 돈, 이런 건 다 이 시대의 가장 중대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개념은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개념은 점점 이제 사라질 겁니다. 부모를 거역한대요. 부모의 가치를 그냥 인정만 해도 될 것인데 거역한다는 게 뭐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는 거, 버리고 싶은 개념 중에 하나, 부모에 대한 개념, 또 감사, 또한 거룩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다 아주 오래된 옛 구닥다리 같은 개념으로 치부된다고 하는 거죠. 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개념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 이 단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개념이 사라진다는 건데, 개념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신세계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념이 정신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 좋은 세상,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겐 영이 있고 정신이 있는 건데, 이 정신세계가 풍요로워야 되고 정신세계가 넓어야 됩니다. 이해의 폭도 넓어야 되고, 근데 개념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힘든 세상이 왜 힘든 세상이 됩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개념이 점점 좁아지니까, 정신세계가 좁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고. 이런 시대, 참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개념 붙들어야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가운데 부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 감사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에 대한 개념을 붙잡아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참 중대한 주제인데, 말세에 등장하는 개념은 자기중심적 개념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개념을 뭐 부모 또는 감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 사라지는 거냐 할 때 이웃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부모가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웃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다 하는 거죠. 부모가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최초로 경험하는 이웃이잖아요. 최초의 이웃, 부모입니다. 감사가 뭡니까? 이웃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분에 대한 인정이에요. 이건 인격적인 이웃과 인격적 관계의 산물이죠. 사람에게는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이웃이 없는 사람은 울타리 없는 집과 같은 거예요. 성벽 없는 성체 같은 거예요. 그거 금방 함락되는 거예요. 보호자 없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웃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최초의 보호자 누구는 부모죠. 그 부모가 있으므로 내가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주 설교할 때 어린이는 모든 것을 다 뭡니까? 선물로 받는다. 보호자 은총 아래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이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의 보호자,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없으면 울타리 없는 집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보호자 없는 아이, 얼마나 이건 위태롭습니까? 또 성벽 없는 성체, 이건 뭐 있으나 마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종과 행으로 네 동산을 복 다 줄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땅을 언제 주셨습니까? 민족을 이루었을 때 주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줘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 의미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땅을 아브라함에게 덩그러니 땅만 줘보세요. 그거 빼앗깁니다. 혼자서 그 넓은 동서남북 종과 행으로 저 밑에서부터 애굽 그 시내부터 저 유프라테스강까지 다 얻어보 혼자서 뭐 받는 거야 받지만 하루 이틀 가겠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지만 울타리를 만들기까지 걸린 게 그 민족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인 거예요. 민족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이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 역할을 해줘서 그 주신 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땅만 갖고 됩니까? 여러분, 울타리 없는데.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나를 안전하게 막아주는 그 성벽이 뭐냐 할 때 이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웃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의 삶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혼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이게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잘해야 하고 그도 잘해야 하고 모두가 잘할 때 이게 동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고 소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웃에 대한 개념 없이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휴업하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나 잘 되겠다고 가령 꼭 당위적인 문제도 아닌데 유흥을 위해서 만약에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여겨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 누군가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울타리의 보호를 입을 때 거기서 그 땅에서 비로소 오래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위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십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압축하셨는데 그 이웃에 대한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서 최초의 이웃이 발생이 되고 거기서 큰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안전이 보장된 사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숨겨진 하나님의 그 원리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뭐 신정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직접적 연관시켜서 책임지시고 복 주신다. 근데 복 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 이웃과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복 줄만 하잖아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아까 그런 부분 드렸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 중심적 개념이 강하게 부상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하는 반면에 부모나 감사나 거룩 같은 개념은 다 버린다, 사람들이. 이제는 부모는 집에서나 있는 거예요. 일반적 얘기를 한다면 개념이 많이 사라집니다. 이 개념이 사라지면서 정신적 세계가 축소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할 때 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사라지면 소통이 안 돼,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감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감사하세요, 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사라지면서 또 개념이 편중되면서 소통이 사라지고, 소통이 사라지면 단절이 일어납니다. 단절이 일어나요. 그 단절의 문제가 불러오는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치관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공유되지 않는다. 여러분, 한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 이 가치관이 공유되는 거잖아요. 가치, 가치부터 해, 가치. 우리가 서로 다 원화를 쓰잖아요. 1,000원, 10,000원, 뭐 10만 원, 5만 원, 뭐 100만 원. 서로 가치가 통용되기 때문에 이 사회는 어쨌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어쨌든 체제 아래, 제도 아래 이게 다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단절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다 좋죠. 주님의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공유된 집단. 집단은 좀 용어가 이상한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으로 하나 된, 가치관이 공유된 그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였다 흩어졌다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있는 가치관, 꿈꾸는 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 청년들의 가치관, 우리 모두의 가치관이 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라 인정하십니까? 이게 가치관이 공유되는 거죠. 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천하보다 귀한 것은 목숨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큽니까? 이 가치관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 뭡니까? 그냥 뭐
뭡니까? 그 국거리 장단에서 이 추임새 넣는 겁니까? 나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 공유. 성경은 좀 더 도전적인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인정하십니까? 더 센 게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인정하십니까? 이런 가치관이 공유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공유되지 않으면 한 세대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개념의 상실은 소통의 부재를 가져오고 소통은 단절을 갖고 오고 단절은 가치관의 계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승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가치가 공유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치가 소통되고 가치가 공유될 때 그 다음에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승될 때에 장구함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의미가 그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부모를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까? 특별히 출애굽과 신명기적 어떤 사회적 배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계승시켜야 될 수많은 것들 중에 제일 쉬운 게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돈 주는 거죠. 돈은 주면 얼른 받죠. 집 물려주는 것 물려주면 얼른 받죠. 자동차 물려주면 얼른 받죠. 땅 물려주면 얼른 받죠. 근데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또 자녀가 부모에게 물려받을 것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물려받으면 받죠. 그러나 땅 물려받는다고 여러분 땅에서 무조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립니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정말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고 또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무형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형의 가치관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형의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개념들이 사라지면서 이 무형의 것들이 과연 전수될 수 있을까? 이 물음표에 예스라는 답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잘 받아가죠. 보이는 것들은 잘 받아갈 뿐입니까? 뺏어도 가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을 과연 줄 때에 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물려주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물려주고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복을 물려줍니다. 근데 복을 물려줬다 했는데 무슨 복을 물려준 겁니까, 여러분? 땅을 물려줬습니까? 참고로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생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것은 막벨라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유형의 것들이 아닌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물론 우양을 물려줄 수 있지만 그건 오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주는 것은 무형의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무형의 것,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에게 물려주는 것은 땅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무형의 것, 신앙, 이 보이는 것을 주도하는 안 보이는 세계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을까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경홀히 여겼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봤습니다. 팥죽 한 그릇 한 8,000원, 9,000원 하죠. 그 죽 파는 집에 가면. 장자의 명분을 그냥 싸구려처럼 팔아버렸어요. 왜 에서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장자의 명분이라 해봤자 물려받는 것은 땅이 아니고 좀 고작해야 우양이고 물려받을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봤을 때.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땅을 받은 세대들이 아니거든요. 약속의 세대들이지. 땅은 여호수아 이후의 겁니다. 왕정은 사무엘 이후의 시대일 거고요. 그때는 물려받을 게 엄청 많죠.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또 뺏기도 하고.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는 이렇게 보이는 것을 물려주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약속의 것을 물려주는, 무형의 것을 물려주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봤을 때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자기가 봤을 때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가치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거죠. 이 시급의 문제 앞에서 그냥 결국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되게 유익하리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가치가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요.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언젠가 나타나요.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형의 것, 그러나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공경할 때만 전수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물려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물려받지 못하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공경하라.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게 여기다, 그리고 매우 소중하게 여기다,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효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는 굉장히 방법적인 거죠. 물론 한국에서도 이 사상이니까 정신적 의미가 있지만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높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를 높게 여기는 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전수가 되는 거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것들이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들, 또 실체를 만들어가는 그 약속들은 다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물려줍니까? 또 어떻게 물려받습니까? 부모를 높이 여길 때, 부모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길 때, 부모를 소중하게 여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세계관, 부모의 믿음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부모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계승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거 뭐 갑자기 뚝 떼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일도 걸리고 여러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믿음을 부모로부터 전수받고, 가치관을 전수받고, 또 그것이 가장 귀하게, 나도 내 후대에게 물려줄 것은 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좋지만 내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것이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는 여호와의 기업 그 하나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다음 세대를 연결시켜 나갈 주역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복 주실 명분이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면 장자의 복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실 명분이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신정론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심의 제1의 원리, 이웃관계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물려받는 거죠. 신앙을 물려받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있는 거죠.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신 주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확증하신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역사를 고백하면서 물질로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귀하게 잘 쓰여져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지경을 열어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심령들마다 주신 말씀처럼 주께 허락하신 귀한 땅에서 하나님 생명이 길고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푸른숲 성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2020년 교회 표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령. 아멘. 지난주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최강석 성도님, 이현정 성도님, 심영보 성도님, 김소영 성도님이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생명의 삶 5월호 다 받으신 분들 큐티 잘 하시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어버이들께 꽃을 선물을 드렸는데 받으셨죠? 열렬한 환영과 함께 영원히 시들지 않는 조화로 줬는데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선교헌신 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매월 셋째 주일은 선교헌신 주일로 지키고요. 월정 선교금 통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도 후원 결연식이 5월 24일에 있습니다. 성도 한 분이 본 교회 교육부 아이 한 명을 위하여 1년 동안 품고서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 후원자 신청 5월 17일 다음 주일까지고요.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은 의무 참여입니다. 다 미리미리 신청하시고요. 또 선생님들, 또 집사님들, 또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참여하여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 다 이렇게 좀 매칭될 수 있도록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A3면에 나와 있고, 신청은 교육자실 벽면에 이름을 쓰시든지 아니면 사무실 우리 김희진 간사님에게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필사 신청하신 분들 오늘부터 쓰시면 되겠고요. 경북노회 다음 주에 있고, 출산하신 김재국 집사님, 이시은 집사님 딸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을 순산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사하신 분들 장현 집사님, 박규민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시는 이 위대한 이 약속의 축복의 초대에 응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세대 위에와 우리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